10월의 중순을 지나고 계시는 사랑하는 남부 가족 여러분들의 일상이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산산, 버빙카, 헬린, 밀턴, 초강 태풍과 허리케인들이 먼 나라에서 또 우리 바로 곁에서 큰 인명 피해를 내고 삶의 기반들을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청명한 가을 하늘이 정말 눈부시게 빛납니다. 또 저 하늘은 언제 구름으로 덮여 폭우를 내리고 또 그 센 바람으로 창문을 다시 흔들어 놓을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오셔서 피조 세계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영광을 구하며 사는 인간들을 꾸짖듯이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겪는 현실이 계속되어 갈 것입니다. 폭풍을 피해갈 수 없는 세상 속에 사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오늘 함께 귀 기울여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초강 태풍은 아니지만 폭풍을 만난 제자들을 만납니다. 6장 초반부에서는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왔다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표적을 맛보게 되는 기록을 읽습니다. 병고침의 능력을 가진 분이 밥 먹이는 능력도 가진 것을 무리들은 경험했습니다. 무리들은 밥 문제와 병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이 저들의 왕이 된다면 이제 고생은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15절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의 병 문제와 밥 문제를 깊게 아셨습니다. 하지만 밥을 먹은 사람도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또 배고프고 또 병들고 죽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백성들, 병든 백성들이 인생의 무게를 지고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가는 처절하고 고달픈 인생의 근원에 있는 영혼의 배고픔과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죄의 문제를 아시고 그것을 해결하시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그 먹은 떡 때문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오랫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떡을 주는 왕으로 삼으려 쫓아오던 무리들을 피해 제자들을 예수님은 배에 태워 디베랴 혹은 갈릴리로 불리는 호수 맞은편 가버나움으로 보내시고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 밤에 제자들은 폭풍을 만납니다. 하필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고 옆에 없던 그 시간에 폭풍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예수님의 크심과 좋으심을 심어주십니다. 5,000명을 먹인 그 장소에서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가버나움으로 갈 때 가장 짧은 거리는 5 내지 6마일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거의 3, 4마일을 노를 저어 밤새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조각배에 타고 노를 저어 밤바다를 건너는 제자들은 참 작아 보입니다. 그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납니다. 캄캄한 바다, 앞이 보이지 않고 뒤도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배 안에서 제자들이 느꼈을 두려움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배를 보고 구하러 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가 그 생명을 걸고 작은 통통배 하나를 구하러 오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폭풍들, 그리고 지금 그 폭풍 한가운데 지나가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작은 흔들림으로 찾아온 풍랑 그 위를 수년째 노져가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깜깜한 폭풍 속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왜 예수님은 그 계신 갈릴리 반대편에서 풍랑을 잠재우지 않으셨을까요? 왜 제자들이 밤바다로 나가는 것을 멈추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공포에 질린 제자들이 소망을 놓아버리고 싶었을 그때에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을까요? 기독교 작가이고 스피커이신 로베카 맥클라클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자신의 5살짜리 딸에게 욥기의 내용을 들려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무엇을 배웠니?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아이가 God is God and I am not.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라는 것을 배웠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결국 우리 입술이
입술의 고백이 되고야 말 그 정답을 5살 아이가 대답해 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라는 고백이 우리의 영혼과 가슴을 울리는 간구와 감사와 찬송이 되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는 누군가를 보며 또 다른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예수님은 꾸짖어 없애시지 않으시고요. 그 두려움의 근원을 찾아 해결해 주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창조 세계가 그 지어진 질서대로 운행되는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내시고 거물이 온 땅을 덮지 않도록 창조의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죄로 무너진 그 질서는 바다가 쓰나미가 되고 바람이 허리케인이 되고 산 위에서 홍수가 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흔들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피조세계의 질서를 온전히 회복하실 그때를 아주 잠깐 맛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기뻐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니 풍랑은 잠들고 배는 곧 그들의 목적지에 이르렀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두려워 떠는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시며 항해의 목적지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풍랑, 영원한 암흑,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당할 그 영원한 풍랑, 암흑을 그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몸소 당해 주셨습니다. 그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가장 선하고 온전한 생명의 떡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배는 어떤 풍랑을 통과해 가고 계십니까?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 빽빽하게 덮인 검은 구름, 쉴 새 없이 내리는 장대비를 함께 맞으며 옆에서 주님이 함께 걷고 계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 음성, 귀를 기울이면 들립니다. 눈을 뜨면 그 얼굴이 보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노저어 건넌 후 우리는 안전한 포구에 우리 주님과 함께 다다라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함께해 지나가 주실 것입니다. God is God and I am not. 우리는 폭풍 속에서도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안전합니다. 잔잔하던 내 바다 거센 바람 불어와 지친 내 몸을 흔드네. 고요하던 내 맘은 쓸쓸한 밤을로 헤매이고 거센 파도 나를 덮쳐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If you wanna go, if you wanna know, you gotta find the real light. 내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모든 짐을 주께 맡기네. 이끄소서 만왕의 주, 날 붙드소서. 전능의 주여 잡으소서. 생명의 주, 날 건지소서. 폭풍과 치고 비추리라.
고백한 나의 맘 오늘도 안으시는 내게 난 없는 그 사람 메마른 가지처럼 한없이 지쳐만 가던 삶에 빛이 되신 주님